1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향동교회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정에 드려야 송구영신 예배 같은데 우리 향동교회는 좀 일찍 예배를 드려서 송구 예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온 한 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멀어서 저녁에 섬기시는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향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올 한 해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자주 나왔죠.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오더라고요.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와. 야, 저렇게 촌스러운 모자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모자를 쓰고 저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 빨간색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자에 뭐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MAGA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마가죠. 마가복음을 좋아하는가 싶었는데, 마가라고 적혀 있는 게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마가, 이렇게 빨간 모자에다가 이렇게 탁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뜻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나라가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머리에 그렇게 구호를 새겨가지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위대함에 대해서. 이 위대함을 주제로 다룬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금은 오래되었는데 2001년도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썼어요. 2001년에. 저는 그 책을 직접 먼저 읽지는 않았고, 이 책이 이제 한참 인기를 끈 다음에 나중에 2013년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일종의 약간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인지 그런 책이 톰 레이너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린 책이죠.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선물 받고 그 책을 접하면서 이제 그 책보다 먼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들을 보았는데, 그 책들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좋음만으로는 안 된다.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되고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그 책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대하다는 건 뭐냐? 기업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 그 책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단기간에 그냥 반짝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냥 성장하고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데 그냥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드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 great란 단어를 써가지고 great한 교회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커지는 것, 위대해지는 것, 그런 어떤 성장과 크기에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미국의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큰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써서 촌스러운 패션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25년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2026년을 기다리면서 이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향동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데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위대해진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교회가 막 위대해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미 위대해요. 이미 위대해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가 위대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교회는 이미 위대합니다.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뭐 건물이 어떠하든지 모이는 숫자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교회는 이미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미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그 두 권의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함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대함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 누가 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큽니까? 라는 질문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 great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great라고도 쓰지 않고 최상급으로 greatest라고 썼어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책 두 권의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는데 그 두 권의 책에 뭐 이렇게 위대함에 대한 접근 방식이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그 책에서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로 이 두 권의 책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든지 교회이든지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서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위대함도 사실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해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위대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누구냐? 여러분 그 리더가 누구예요? 네, 그 리더를 잘못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리더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위대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위대하다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great라는 표현을 썼어요. 헤롯도 자기를 뭐라고 불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great king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대왕이라고 불리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대성전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크다는 표현이 더 great하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선지자인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레이트한 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 그레이트한 사람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그레이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위대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미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건물에 상관없이,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위대한 사람인가? 나는 위대한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리더를 누구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더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리더를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그 리더의 말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목사인 저부터, 저도 이름을 아직 안 적었는데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로 열심히 결단을 했죠. 하루에 몇 장씩이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깜짝 퀴즈를 드려요. 선물을 드려야 돼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시는 분? 1189장.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래요. 저도 몰라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확인하니라고. 이거를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며칠 걸려요? 297.251 걸린대요. 제가 보니까 9개월하고 3주 정도면 완독합니다. 9개월하고 3주 정도면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절기에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성도들로 살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이 위대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레이트 되는 거, 그레이트하게 되는 거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맨날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위대합니까? 그냥 위대도 아니고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위대함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셔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한 번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이 2명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 이 2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이 위대함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인생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 자, 두 번째 답변입니다. 어머니 대동하고 와가지고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내 두 아들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레이트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대요. 자, 한 번 더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주제로 그레이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레이트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무려 3번이나 이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크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 영어 성경에는 great로 번역을 했어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나라에서 큰 사람은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고 위대한 헤롯 대왕이고 위대한 로마의 황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종처럼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겸손해야지. 그래, 낮아져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셨으니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 낮아지고 겸손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사기치면 사기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핵심이 다 무엇하고 이어져 있냐면, 사실 이 그레이트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대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있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 있는데,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그 대사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대사명이라고 부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낮아짐에 대한 메시지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된 줄 아세요?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종 같아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낮아짐은 전부 영혼을 살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낮아져야지, 그냥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낮아짐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낮아질게,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비굴에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대사명을 주고 계셔요. 그 사명,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그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대사명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했죠. 그 말씀에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낮아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낮아짐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18장 4절까지 말씀은 낮아짐을 말했는데,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낮아져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 한 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어린아이와 함께 눈 맞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에 눈 맞추려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어린아이에게 귀 기울여 주셔야 되고,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볼 수 없어요. 그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낮아지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종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부터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8절 띄워주세요.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대신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 같아요. 살면은 우리 학창 시절에나 뭐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막 테스트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보트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살아야 될까? 지금 여기에는 15명밖에 못 타. 근데 5명에 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누구 순으로 타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무인도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살려야 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배에다가. 그 실험 한 번쯤은 다들 한번 해보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위대한 생명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가치가 어때요? 그만큼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 가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이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3절에 똑같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생 되지 말아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이 선생 돼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말고 낮아져서 천국문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내 인격이 이래, 내 성품이, 아니요,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도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에 순종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함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지은 사람? 아니요. 대단한 일을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자신들이 낮아진 사람을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혹 낮아지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감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그레이트하게 될 거야 라고 선전하면서 돈이 많아지는 것이, 힘이 세지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부르짖으며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대함은 낮아짐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6년 한 해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